2025년 5월 11일 부활절 넷째 주, 우리 시간 같이 일부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께 믿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편 34편 1절 다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은혜에 찬양하며, 무엇보다 은혜의 핵심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보다 큰 은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일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십자가로 인해 그 은혜를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그 순종과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우리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사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다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부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가정의 복을 찬양하며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복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 우리 가정에는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가 지키시고 항상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주님을 항상 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름 아침 저녁 읽으시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 두려울 것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마을 고구세게 어머니의 뜻받듯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한 1절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 이제는 힘이 됩니다.
이제 힘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우 헤매다가 지칠 때에도 나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아멘. 두려울 것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곧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김국은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 각자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살아오신 그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과 행실로 공경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만함과 완고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지혜를 앞세우고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말씀을 잊은 채 살아온 저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안산 광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간영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주년 기념교로 세우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깜폰 안산 강명교를 축복하시어 말씀 전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들을 통하여 민족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3호교회를 세우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전파와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 재정, 장소,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손이 역사사 혼란과 갈등, 분열과 불신이 그치게 하시고 정의와 질서,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섬기는 참된 리더십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우식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간견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변화되는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덕다 전사님, 양평화 전도사님, 요한비 총무님, 항상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여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갈급하여 애타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이들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빛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찬양의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잠언 말씀 계속 듣고 오늘은 가정의 달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예수님의 브랜드 말씀 듣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라오스 라콰이 교회, 캄보디아 깜보단선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역자 청빙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에스더 3장부터 이제 욥기 15장까지 읽겠습니다. 5월의 사역,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저희 교단 축구대회가 보령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사라 헌신 예배, 그리고 19, 20일은 효도관광인데 원주하고 제천 쪽으로 이번에는 숙소도 다 예약을 해놨고 우리 분 두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후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효도관광 가는데 여러분 작은 정성이라도 후원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 주는 11시에 연합예배 드리고 우리 야유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저녁 신방하고 토요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4가정 했으니까 빨리빨리 저랑 약속을 잡아서 언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1년에 한 번은 받으셔야 되니까 주변에 나눔과 섬김이 필요한 분은 말씀해 주시고 두 팀 목장이 함께 모여서 식사해 주시고, 류성훈, 김영주 집사님 큰아들입니다. 내일 군입대 합니다. 군대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식사는 리브가 여선교회에서 대접하고 그리고 떡은 117 목장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가정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동행자와 인도자 되신 성령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배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주님의 소유를 주님께, 성령님의 것을 성령님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 모든 행사를 기억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부유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식사를 대접하는 리브가 여선교회와 떡을 대접하는 117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문이가 군에 입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군 생활을 안전하고 안전하게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주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가정에 아들 내외가 가난한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백방으로 약을 구해도 약이 없습니다. 약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머니 병은 더 심해지는 거지요.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약이 없고 치료책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요한복음을 먹여라 그럽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어머니에게 신약 요한복음을 먹여라. 요한복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주도가 1912년에 이기풍 목사님이 복음을 처음 들고 갔으니까 그 이전이거든요. 요한복음이 대체 뭐야? 그래서 약방에 가서 요한복음 주세요 그러니까 미쳤냐고, 그런 약이 어디 있냐고, 그런 약이 없다고. 제주도를 다 뒤졌는데 요한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이념으로 부산에 가서 다 찾았는데도 약방에 가니까 요한복음이 없어요. 대구로 올라갔습니다. 대구에 가서 다 약방을 뒤졌는데도 요한복음이 없어요. 미쳤다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다 찾았는데 요한복음이 없어요. 이제 실망하고 서울역 대합실에 딱 왔는데 누가 전도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 전도지가 요한복음인 겁니다. 요한복음! 그 쪽복음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머리맡에서 계속 매일 읽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놀랍게 어머니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완쾌가 되어서 생긴 교회가 애월읍에 있는 금성교회입니다. 어머니도 치료되고 교회가 탄생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도가 왜 중요할까요? 유교에서 강조하니까 착각합니다.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효도를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효도, 첫 번째로 효도는 10계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미 10계명에서 먼저 말했어요. 공자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아니요. 성경에서 이미 말했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딱 두 사람에게만 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부모님. 경외라는 단어는 딱 두 사람에게만 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레위기 19장에 읽어보면 내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 효도가 중요하냐? 가정과 사유의 기초죠.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으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사유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초, 그게 가정이고 효란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기도 중에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죠? 요한아,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지막까지 예수님도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은 효도의 3단계를 말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지. 효도를 어떻게 할 거냐? 가르쳐라, 배워라, 실행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효자 효녀 되는 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효자 효녀가 되고 부모님께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죠. 효도의 3단계,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입니다. 2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들을 청, 따를 종. 그게 청종이란 의미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듣는 걸 청종이라고 그래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샤마이,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말하는 게 1번이 아니에요. 길을 살린다고 말하는 것만 가르쳤더니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1번이에요. 목사님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 위험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 사람의 말은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그때 위험한 겁니다. 교회. 성도가 어느 때 영적으로 시험 들은 줄 아세요? 사람의 말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병들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청종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듣기만 해도 효도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죠. 통즉불통. 잘 통하면 통증이 사라지고. 따라서 합시다. 통즉불통. 잘 통하기만 해도 통증이 사라져요. 왜 부모와 자녀 사이가 통증이 많느냐? 통하지를 않아. 듣지를 않아. 서로 듣지를 않아. 서로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아. 구세대. 고리타분. 옛사람. 여러분 듣지를 않아요. 통즉불통. 잘 통하면 고통이 사라져요. 부부 사이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불통 즉통. 안 통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야. 동의보감에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청종하는가? 아니, 여러분 잘 청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나요? 우리 잠언 계속 23장까지 왔지만 잠언 5장에 왜 자녀들이 사지와 지옥으로 끌려가느냐?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뭐하며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듣기 싫거든. 쓴 게 약이 되는데 약의 말씀은 안 듣고 싶거든. 죄인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듣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기 살린다고 나쁜 기만 살려놨지. 좋은 기를 살리고 나쁜 기는 죽여야 되는데, 영은 살리고 육은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멘. 아멘. 영은 죽이고 육을 살려놓으니까 듣질 않아요.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또 잔소리. 따라서 합시다. 잘소리. 잘소리. 잘되라는 소리예요. 그게 아멘. 아멘. 잔소리가 아니라고요. 잘되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지, 죽음의 땅과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5장 13절 또 읽어볼까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가정이란 걸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학원이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가 여러분의 자녀를 좋은 사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가정에서 인물이 만들어지고, 위인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만나는 위대한 교사가 부모란 말이에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다른 말로 내 부모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죽음의 땅으로 끌려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왜?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모하지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아멘. 마음판에 새기세요. 아멘.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아멘.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 안 듣잖아요. 예배당에 왔는데도 안 듣잖아요. 왜 그래요? 듣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담학 책을 읽어보면 청종하는 자세가 있어요. 청종하는 자세. 첫 번째로 집중하고 몰입해라.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몰입하세요. 제가 또 하반기에 광고하기 전에 시간 늦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몰입하세요. 예배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여러분 삶에 풍성한 복이 임해요. 아멘. 예배에 집중하고 몰입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왜 영적으로 변화가 없느냐? 집중하고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학생이 몰입해 보세요.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은 자고 학원 가니까. 여러분, 될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안 됩니다. 집중하고 몰입하세요. 미리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멘. 아멘. 이런 기도 하십니까? 안 하잖아. 두 번째, 개방적인 열린 마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그렇지. 그런데 경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청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할 때 마음을 딱 닫아놓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비를 담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가 판단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듣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까지 듣고 이야기해 보시란 말이에요. 부모님하고 대화하는데 아버지 아니에요. 중간에 끊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도 대화가 되겠네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할 때 자르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셔요. 판단하지 말고 그 의견도 좋은 의견 같아요. 더 생각해보죠. 더 기도해보죠. 더 우리가 연구해보죠. 더 의견을 나눠보죠. 또 하나의 뭐냐,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청종하려면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 듣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왜? 청종하는 은혜가 되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여러분 말씀 혹시 기억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따라서 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거꾸로 하죠. 말하기는 빨리 하고 성내기도 빨리 하고 안 들어버리죠. 에인젤이라고 하는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총장을 38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총장을 38년 했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38년 했는데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총장을 38년이나 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분이 기가 막힌 말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 세우세요. 나팔은 뭐예요? 말. 교회에서 여러분 나팔 불지 마세요. 쉽게. 말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팔보다 안테나가 뭐예요? 수신기잖아. 전파를 수신하는 걸 안테나잖아.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먼저 들으세요. 할렐루야. 네. 기도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세요. 아멘. 말씀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세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 나팔만 불면 시끄럽다고요,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일꾼이 누군 줄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고 나팔만 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테나를 세우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알려주신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효도의 첫 번째 단계,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라. 두 번째,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부모의 말씀만 청종하는 끝나면 안 돼요. 저는 이 두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잖아요. 예? 본받을 만한 리더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공부를 그들이 안 했나요? 최고의 대학들을 나왔잖아요. 올바르지 않잖아요. 왜? 좋은 대학만 들어가라고 가르쳤지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소원입니까? 더 중요한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게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효도 아니에요? 제가 안산에 와서 경찰서도 가봤단 말이에요. 왜? 어떤 집사님 자녀가 소불석에서
범주에서 경찰서 갔다고요. 그 앞에 부모님이 왔는데 얼굴을 못 드는 거야. 왜? 의인의 길을 안 가르쳤거든요. 올바른 길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아요? 더러운 1등보다 부끄러운 꼴등, 오히려 부끄러운 1등보다 깨끗한 꼴등이 낫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의로운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따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8, 예수님께서 팔복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효도를 가르치고 있나요? 좋은 대학 갔는데, 좋은 직장 갔는데 의롭지를 않아. 그러니까 가정도 힘들고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 2025년 우리 안산광명교회 표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진짜 경외하는데 여러분 불의를 행하겠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고 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세상을 살리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떳떳하게 의로운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정직한 길을 가고 그런 자녀가 될 때 얼마나 뿌듯할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시편 92편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딜 수 있어요. 느릴 수 있어요. 조금 남들보다 약간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향목,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축복을 주신대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갈수록 좋아지는 삶. 네? 여러분 아시죠? 일찍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찍 성공해서 타락하고, 일찍 성공해서 무너져 버리고, 일찍 성공해서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풍성하고, 갈수록 열매 맺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효도가 뭐냐?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주 안에서 즐겁게 살라. 주 밖에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은 좀 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은 동네를 잘 사는 동네 아니에요. 좀 편하게 사는 동네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잘 사는 사람은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도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성균관대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콤플렉스가 4개가 있대요. 첫째, 인류 콤플렉스예요. 좌우지간 좋은 유치원 때부터 인류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류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인류 대학 나오면 인류 돼요? 그거 콤플렉스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자녀를 통해서 막 해소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지로 몰아넣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체면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대학을 못 들어가면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자기 자녀를 부끄러워해. 공부를 잘하면 조금 자랑스러워하고 못하면 부끄러워. 제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다니까? 오히려요,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양 목사님 뭐 도와줄까 그래요. 왜? 이 체면 컴플렉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망치는 거죠. 보상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녀를 통해서 자기 삶을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자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번째 콤플렉스가 뭐냐? 완벽 콤플렉스입니다.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유로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제가 주 안에서 단서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복이 있으니까.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보다 더 주 안에서 복이 있게.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목사인 저도 두려워요. 저는 제가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자녀가 두려워요. 왜? 우리 자녀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안산 광명교회 담임 목사 딱 사임하면 끝나버려요. 이 교회하고는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임을 못하잖아요. 아빠는 사표가 안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저한테 물으실 거란 말이야. 그렇지.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 오늘 참 성경이 너무 멋져요.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가 이방 여인이에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 많이 하시죠. 크게 아멘. 아멘.
눈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여인 하나가 들어와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인,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와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효도를 받으시려면 그래서 자녀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다. 아멘. 두 번째가 술입니다.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은 먹는 술도 말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도 효도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 그래야 진짜 효자 효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효자 효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효도를 받는 복된 부모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9장 찬양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슴에다 손을 얹고 1분 동안만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효도하고 청종하고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육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청종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가정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가정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부모님과 자녀 손자 손녀를 아름다운 선물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주 안에서 청종하며 의롭게 살며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와 천대만대까지 우리 안산 광명교회 가정과 모든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